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979년 3월 감리교 총회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교회 사역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매년 6월 첫 번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자고 결의한 후 45번째로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한담동교회를 지켜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총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 이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그곳이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 친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자기 앞에 나타난 낯선 존재를 바라보면서 불렀던 사랑의 노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내 뼈요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발설한 최초의 문장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낯선 존재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손짓이고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덴 이후의 사람들은 불안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갑니다. 에덴 이후에 태어난 최초의 사람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다고 하는 성서의 보도는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은 땅에서 쫓겨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뿌리 뽑힌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귀속할 장소 혹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채 떠돌아다니는 삶의 내용은 불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뿌리 뽑힌 존재의 운명입니다. 주님 앞을 따랐던 가인이 머물렀던 에덴의 동쪽 땅 이름은 놋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 놋이란 유리하다, 방황하다, 떠돌아다닌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뿌리 뽑힌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스산한 마음을 장소적으로 표현한 것이 놋 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는 형제 자매 간의 경쟁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성서는 첫 때부터 우리에게 매우 우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레아와 라헬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했던 그들의 삶 속에 불협화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 자매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하란에 있는 외가로 피신합니다. 먼 거리를 걸어와서 피곤했던 그는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양떼를 몰고 오는 외사촌 라헬을 보게 됩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라헬의 건강한 모습에 매료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라헬을 보는 순간 야곱은 그만 사랑에 빠집니다. 우리 사람 사이의 감정의 흐름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 성경이지만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 이야기에서만큼은 잠시 자제력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는 라헬을 향한 야곱의 낭만적인 열정을 여러 차례 드러냅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서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20절에서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30절에서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열정에 불을 지른 것은 라헬의 조신한 몸가짐이나 품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헬의 용모를 나타내는 이 대목이 참 이채롭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것이 레아와 라헬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를 소개하는 대목에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표현과 눈매가 부드러웠다는 표현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까울까요? 이 부분은 지혜로우신 우리 성도님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일컫는 단어는 이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몸매가 아름다웠다,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중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레아는 어떠했고 라헬은 어떠했다라고 하는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어쨌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야곱은 7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처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마치 며칠처럼 여겼다.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하면서 힘든 줄도 모르고 그 일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기약했던 7년이 지나고 라반은 약속대로 그 고장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결혼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어 줍니다.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야곱의 마음이 흐뭇했을 겁니다. 이윽고 어둠이 내리고 밤이 찾아옵니다. 이제 신부가 신방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먼저 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약속했던 라헬 대신 레아를 슬그머니 신방으로 들여보냅니다. 야곱에게 들키면 절대로 안 되는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순간, 동생으로 변장해서 신방에 들어가는 레아의 심정은 어떨까요? 참으로 많은 상상력을 동원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차피 사랑은 쟁취하는 거니까 동생보다 먼저 야곱을 차지한다는 어떤 짜릿한 승리감 같은 것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야곱을 속이면서까지 강제로 결혼시키는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라헬이 신방에 들어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 야곱이나 언니에게 첫날 밤을 빼앗겼던 동생한테 미안해 했을까요? 아마도 설렘, 고마움, 두려움, 미안함 등이 뒤죽박죽된 복잡 미묘한 마음으로 그 신방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뜬 야곱은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소스라쳐 놀랍니다. 외삼촌한테 달려가 항의를 해보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외삼촌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외삼촌은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고장의 풍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7년을 더 일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그렇게 약조한다면 초래 기간인 일주일만 지나가면 라헬과의 결혼도 승낙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7년을 더 약속하고 야곱은 라헬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세 사람의 이중적인 결혼 생활을 우리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이 한마디 속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말뜻 그대로 보자고 한다면 야곱은 레아도 사랑했습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니까 야곱은 분명히 레아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만족스러워해야 할까요? 남편은 나도 사랑한다고 레아가 만족스러워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은 감정입니다. 영혼과 영혼을 맺어주는 끈입니다. 야곱이 자기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레아는 견딜 수 없습니다. 마치 거절당한 것 같은 느낌이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이처럼 편애는 긴장을 낳고 긴장은 갈등과 비극을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아의 질투심을 우리가 책망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의 시선에 동화돼서 라헬의 편을 들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의 버릇이기도 합니다. 라헬은 예쁘니까요. 이런 야곱의 편애를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삭은 40이라는 늦은 나이에 리브가와 결혼했지만 60이 되어서야 자식을 낳게 됩니다. 늦게 얻은 만큼 귀한 자식들이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자식들을 편애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겨보면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아프기는 다 아픈 것 같은데 똑같이 아픈 건 아니라는 뜻을 몰래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편애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나 숙명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편애라고 하는 틀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딸로 차별했고 큰아들과 작은아들로 구별했고 어쩐지 더 예뻐 보이는 자식하고 덜 예뻐 보이는 자식으로 그렇게 편애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기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도 정말 그러실까요? 존귀하신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그렇게 편애하실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은 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들 낳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반박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결혼했다고 해서 다
자녀를 갖는 것도 아닌 요즘의 눈높이로 바라보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과 인류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 부모님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약육강식이 시대 정신이었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여자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에게 있어서 아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시편 12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라헬은 아들을 낳는 게 어려웠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해서 아들을 출산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 이것저것에 등장하는 족보 이야기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덜 사랑받는 자, 소홀히 여겨진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든 여인의 처지를 헤아리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은 모세에게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도 종살이하던 그 히브리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간절한 기도로 들으셨던 하나님은 이처럼 그늘진 곳에 머무는 이들에게 눈길을 던지시고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고 그들의 처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서 사용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말씀에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아는 자기의 태를 열고 나온 맏아들에게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 루벤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아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처지를 보시고 루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통을 살피시고 선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고 믿게 됩니다. 레아는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레아가 세 번째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레위라고 붙였습니다. 이 이름은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제 아무리 라헬만 편애하는 그런 남편이라고 해도 이제는 자기를 외면하지 못하리라는 가슴 절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통받는 사람의 처지를 아시고 그들의 삶의 권리를 찾아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유다라 했습니다. 이 말은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라는 이름은 사랑받지 못하는 이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보시기를,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내 처지를 알아주시기를 바랐고 레아는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루벤, 시므온,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보고 듣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는 마음의 한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돌봄은 마침내 레아의 가슴에 심겨진 쓰디쓴 뿌리를 모두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 태어나자 그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붙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덜 사랑받는 자 레아와 함께 하셨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쓰라린 눈물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아처럼 마음속에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지금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레아의 아린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그 여인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당신의 일을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 하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라헬뿐 아니라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편에는 야곱 가문의 긴장과 불화와 갈등을 가져왔음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에는 형들이 공모하여 아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극단적 일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 남기는 그림자를 우리는 의식해야 합니다. 모든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의 두려움을 알지 못합니다. 지성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지금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아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화해는 좋은 것이지만 정의 없는 화해는 피해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온유함은 좋은 것이지만 무기력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덕성이라 일컫는 모든 것들의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데서 인간 세상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평화로운 세상,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발설된 말이든 혹은 속으로 삼켜진 말이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야곱은 레아의 아들들에게 불길한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르우벤의 성정이 거친 파도와 같다고 말하면서 야곱은 르우벤을 향해 형제들 사이에 으뜸이 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난폭한 무기처럼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노가 맹렬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오직 유다만이 긍정적인 미래를 약속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덜 사랑받은 레아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부정적인 미래를 예고받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비롯한 제사장 가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인 다윗 왕가가 나왔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국을 우리가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에덴 이후 시대를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어두운 그늘을 끊임없이 흰 그늘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을 잡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누구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누군가의 가슴에 그림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한 자라는 생각에 쓰라린 눈물을 흘리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멋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절망과 원망의 수렁에서 반드시 건져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귀로 세상을 듣고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을 보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역사를 긍정의 역사로 바꾸어 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는 그런 아픔의 자리에 성큼성큼 나아가서 하나님의 현존의 징표가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희망을 품고 6월 한 달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교회를 다닌 지 하나님을 믿은 지 제법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또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닮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믿음의 세계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귀로 세상을 듣고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을 보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